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오늘은 역대하 14장부터 19장까지의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남유다의 아사왕 그리고 여호사밧 왕, 두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항상 역사란 사관이라는 걸 갖는데요. 그 역사를 보는 관점이 무엇이냐 이런 거겠죠. 세계관, 그러면 세계를 보는 관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역대기가 말하는 관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는가, 이것이 역대기가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를 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역대하 14장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역시 왕을 평가하고 그들의 역사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그것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러니까 기준, 평가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자, 이 말은 창세기에서 창조하실 때 사용했던 말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걸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의 삶과 너의 역사는 어떠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는가, 그걸 3절과 4절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우상 숭배를 깨뜨렸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고, 동시에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 그들이 우상을 깨뜨리는 것,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의 율법과 규례를 지킨다.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결국 우상 숭배를 깨뜨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구스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아사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보여주는 것 이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모든 삶의 가치관 그리고 관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계속 역대기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는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사는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질문해 가는 일은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합니다. 이게 선지자이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그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아사왕은 이 선지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가 여호와를 찾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의 왕후의 자리를 폐위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하게 지켰습니다. 그 결과 15절은 말합니다.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19절,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하나님께서 평안과 전쟁 없음, 그것을 그 결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 거기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은
아사 왕의 실책을 다룹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뤘다면 16장은 그의 잘못을 다루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유다를 치려고 라마라는 성을 건축합니다. 이게 어떤 도로에 그 이동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성을 건축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아사 왕이 아람 왕에게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의 곡간에 있는 재물을 그에게 보내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의 약조를 깨뜨리고 공격을 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그것을 막기 위해 갔고 결국 라마성의 건축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을 책망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의 군대를 의지했습니다. 여기에 화가 난 아사 왕이 이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몇 사람을 학대하게 됩니다. 성경은 아사 왕의 공과 사를 다 보여줍니다. 그의 잘못, 그의 잘한 점 이런 걸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걸 숨기지 않습니다. 노출시키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실책, 또 우리의 잘못 이런 것과 대면하게 하고 때로는 이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실책과 우리의 잘못을 대면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역대하 17장은 아사왕 이후에 이제 여호사밧이 왕이 됩니다. 자, 3절에 보면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자, 그의 삶이 어떠냐? 다윗이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왕이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변함없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것대로 행했다. 이것이 여호사밧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호사밧은 부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이 특이하게 했던 것은 3년 후에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방백들을 유다 여러 성읍에 보냅니다.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여러 성읍에 보냅니다. 보내서 뭘 가르치냐면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로 말하면 기독교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은 사방 모든 나라의 마음속에 남유다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죠. 그래서 전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은 성도 건축하고 군사력도 강해졌다.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18장은 이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혼인하여서 친인척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아합은 우리가 알듯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죠. 그런데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실책은 아합 왕과 친인척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둘이 연합을 하여 길르앗 라못을 치기로 합니다. 여호사밧이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선지자에게 묻자. 그러자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를 모읍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언을 해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모두가 승리할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철불을 가지고 와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밖에 없습니까?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미가야입니다. 그는 늘 좋은 예언을 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유명했죠. 그에게 예언을 하라고 하니까 그가 처음에는 승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해봐라. 그랬더니 천상회의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천상회의는 성경에서 굉장히 드물게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 아합을 죽이고자 하십니다. 전쟁에서 패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영을 사람들의 입에 넣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미가야를 결국 오리에 가두게 되죠.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패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극명하게 다루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사밧을 이제 공격을 했는데 여호사밧이 그때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을 통해 여호사밧은 생명을 구하게 되고 아합은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 속에 뛰어 들어가지만 결국 화살을 맞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천상회의에서 결정된다. 하나님의 회의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의 일이지만 하늘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전쟁의 승리는 없습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19장은 이 여호수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선견자 예후가 말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한 것이 옳습니까? 이걸 가지고 책망을 하게 되죠. 자, 이후에 여호사밧이 하나의 개혁을 하게 되는데 사법제도, 재판에 관한 것을 개혁하게 됩니다. 그는 재판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성읍마다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재판을 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라. 잘 살펴라. 이것은 우리의 재판이 여호와의 율법에 근거하며 이것은 신앙과 관계된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속에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그것이 재판하는 사람의 자세이다. 이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지 않고 어떻게 정의롭고 어떻게 공의롭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 판단이 무엇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이란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늘의 천상회의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얼마나 긴밀하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고 여호와를 구하게 되고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들을 지켜나감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이것이 결정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